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오라고 왕이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신하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두루두루 찾는데 꽃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그는 이제 꽃을 이렇게 소중한 꽃을 이제서 그것을 사서 이 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는 그걸 샀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절색 미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그 처녀를 소개하고 데려갔대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해요? 보자기에다가 아기를 바라보고 갓 태어난 아기의 그 미소가, 빵긋빵긋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대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딱 바라보니까 꽃은 어떻게 해요? 퇴색되어서 잎이 바래고 시들해졌고, 그 처녀는 오면서 어떻게 해요? 화장도 지워지고 다듬은 것도 지워져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그 안고 온 아기의 그 미소는 얼마나 해맑은지, 그래서 그 아기의 미소가 뽑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젖먹이 아이들의 그 찬송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예배할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왜곡당하고 여러 가지 인간들의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진리된 이 말씀에 대해서 가리워질 때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그리고 기뻐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재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때는 흑암에 지금 짙은, 이제 여명이 더 짙은 흑암이 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흑암에 짙은 이 여명이 필요한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공급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도 아니고 번개 같은 모습, 그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사랑스러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100% 예수님이 참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하지요? 어디서 태어나리라고 약속을 받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미가가 그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언 말씀에 이 베들레헴이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미가로 통해서 그 지명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말씀에 유의해서 보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베들레헴을 유의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들이나 그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와 때에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발자국이 우리 교회 문 앞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밖에서 뚝뚝뚝뚝 이렇게 노크를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왕의 권능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그리고 심판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엄중하게 지금 오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 그게 들려야 돼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해보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때에 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나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그 원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떡집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번역할 때에 떡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은 빵으로도 번역하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먹는 주된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사니까 빵으로 번역되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번역이 제대로 되냐면은 밥으로 번역이 돼야 돼. 이게 떡으로 우리가 쌀 갖고 막 고민하다가 이게 떡으로 번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떡집 뭐예요? 그러니까 밥집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식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하늘 양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새끼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하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한 이제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가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 양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흐르는 그 기적적으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대신 그 양식이 이 생명에 닿는 날, 이 육신의 이 이제 가죽을 벗는 날 영원한 곳으로 우리의 온전한 이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이 땅에서 너희는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일컫는 자들이 되리라.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거 다 마련하셔서 다 끝났어요. 이제 천군 천사들이 지금 이제 나팔을 다 금대접 불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신 예수가 이제 명령을 내릴 때까지 지금 딱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베들레헴으로 왔느냐? 그 지명이 예사롭지 않지요. 이 앞전에 제가 주일날 제가 설교를 잘 가지 않는데 너무나 딱하게 부탁을 했으니까 갔었는데 거기가 무주 청량리 교회였어요. 저는 그 왜 무주까지 보내는 무주 태어나서 여러분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무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무주를 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높은 지대인데 1614m의 고원이에요. 그래서 막 눈이 그냥 산이 덮여 있어서 그 무주 여러분 뭐가 있죠? 응? 아니 그게 스키 탄 리조트가 있어요. 그 리조트가 가보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 그게 산 정상에까지 1614 그 위에까지 그냥 차가 올라가고 그 케이블카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번화한 것이 몰라. 제가 가보니까 태국 우리 태권도 있죠. 태권도 본부가요. 그 산 하나를 다 통틀어서 그냥 태권도 본부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땅이었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놀란 것은 그 무주가 척척무후 그 중국대의 그 이름을 무주로 받았는데 그 주를 의미하는 주자가 아니라 그게 경상도와 전라도 그 도시의 그 당시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주계시와 요 그 이름을 두 개 합해갖고 무주가 된 거예요. 그 나주 이런 주자하고 다른 거예요. 공주 주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신라, 백제, 경상도 세 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그냥 그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충청북도 영동이 만나고 경상북도 김천이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라북도 무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만나는 지점이야. 그리고 그 산에 봉이 삼도봉이 있어요. 삼도가 만나는 봉이 있더라. 제가 그곳에 가서 이것을 주님이 우연히 온 게 아니구나. 어떤 나라의 그 어떤 중심 맥을 가지고 있는 그 지형도 주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사렛으로 오시면 안 돼요. 나사렛에는 자라야 돼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영화로울지어다. 예수님이 자랄 때 어디서 자랐어요? 스불론, 납달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밥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생명의 떡 그 집에서 영생을 주시는 그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야.
그 제가 그곳에 갔는데 주님이 새벽에 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 꿈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설교 때 그걸 나누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듣고는 이걸 뜨끈따끈한 것을 바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바로 지금 올려야 된다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제가 어떤 말, 그 구천동이라는, 무주 구천동이라는 그 이름이 구천둔이래요. 원래 그 주둔한, 군대가 주둔하는 둔자래요. 그게 동으로 바뀌었고, 제가 간 그 청란교계는 설천면에 있는데 9,000명의 그 최고 기량을 가진 그 용사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9,000명이 그 산 그 꼭대기에 모여서 3년 이상씩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000명이면 대단한 군대죠. 그래서 그들을 쌀을 씻어가 흘러내리면, 그게 그 구천동 흘러내리는 그 어떻게 해요? 그 강이 다 어떻게 해요? 하얗게 그냥 쌀덩어리에 물이 드니까 그 동네 이름이 설천면이야. 눈처럼 하얗게 된다고. 그래 나라를 지키는 극히 뽑은 그 특수기도대 같은 용사들 9,000명을 훈련시키니 태권도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를 가야 되는 거야. 지 땅을 찾아간 거예요. 어디를 가서 우리가 태권도 그 원 도장을 그리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그 주일날 그걸 선포했어요. 지금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내력을 가진 땅이라는 것을 목사님도 몰라. 그리고 성도들도 몰라요. 그 땅에 대한 내력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일산이 얼마나 중요하냐. 원마운트예요. 할렐루야. 원마운트가 무엇인지 압니까? 시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남북 통일했을 때에 이게 어떤 영적 예루살렘처럼 설 거예요. 일산이 시온입니다. 그래서 통일됐을 때 영적인 예루살렘 같은 역할을 일산이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복음 경량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왜? 이런 사실을 몰라요. 일산에 어떤 목사님도 이걸 몰라요. 영적인 여기 그것을 상징하는 백석과 백마와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중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 청량리 교회에서 40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3만 명인데 40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 교회가 지하가 우리보다 교회보다 더 크고 또 본당이 있는데 또 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500평 정도가 있어요. 우리 여름 수련회를 이제 그리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차량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고 무주를 갔지만 지금 나라와 민족을 놓고 너무나 중요한 위기의 상황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 그 모든, 예수님이 성단지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예언의 절차를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동방의 독수리로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모든 죄악들을 토로하며,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목사들이 모여서 그 영적인 지 땅에서 그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부터 사모님부터 성도들부터 오늘부터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 서나라 12명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철회하겠다고.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지형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더구나 일산이 원마운트인데 이 지역이 센터예요. 이 지형이 센터예요. 제가 전략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일산 동구청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산시가 서기 전에 그 지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두꺼운 걸 빌려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봤어요. 여기가 일산 지역의 가장 중간 센터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적인 장소야. 여기 정발산 꼭대기에 매년 70명의 무당들이 제사를 드리고 열애사와 양 사이드로 여러분 절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 국립암, 가장 지독한 질병의 세력이 여기 와 있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북한까지 내다볼 때 영적 그런 가교 역할을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이야. 말이 좀 빗나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떼어났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은 무엇이냐? 내 뜻은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아들아, 너가 가서 내가 너에게 오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예요. 그 땅이 떡 지명을 갖고 있고, 실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보아스가 룻과 만났던 그 어떻게 해요? 밀밭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베들레헴 교회 앞에 그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밀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는지 아시겠죠? 그 떡집이라는 거예요. 밀의 주산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암송을 하면 그게 탁탁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서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같이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그 약속이신 거예요. 연합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신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당신이 에녹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불리 올라갔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이제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볼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동방 박사가 빛을 보아는 예수님은 베드로후서 보면은 나는 계명성이다. 할렐루야. 나는 샛별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주위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그것을 주위에서 바라보면서 그 먼 동방에서 낙타를 타고 그 빛을 따라온 것처럼 너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빛을 바라보고 주위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하고 몰입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막 비단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별을 따라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갔을 때에 얼마나 놀라워요. 그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바라봐요. 이 선물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갈 때부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자신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샛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몰입하고 끝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을 두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황금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금 같은 이 황금 어떻게 여러분 걸러내느냐? 계속 용광로 1000도 이상 끊는 그 용광로 안에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걸러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환난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용광로 안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여러분 그것을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욥이 그랬죠. 내가 정금같이 걸려져서 이 모든 환경과 연단 가운데서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내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설 날에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점도 없으라 그랬어요. 험도 없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전한 평강 가운데 나타나라 그랬어요. 이건 점검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전혀 없게 나타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혀 티가 없고 완전하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신적 본성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황은 부활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향기인 이 유황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유황과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는 보좌 위에 향연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자는 오늘 담배가 다 끊을지어다. 물레물레 피우는 자 한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있는 사람은 다 피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유황의 향기를 올려 보낼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담배, 그 니코틴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성전에서 니코틴 향기를 올려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향기를 올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를 딱 이렇게 그 향기를 이렇게 피우고 생각해, 뭐 좋은 생각 나겠어요? 담배 피울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담배 피우면 사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야. 담배 피울 때는 사단의 생각이 역사해요. 이 손이 아버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이 손이 거룩하라는 것은 이 손에다가 이걸 끼우지 말라는 거죠. 이 손이 손에다 이런 거 끼우지 말라는 거지. 이런 거. 여러분이 거룩하면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떤 분이 볼펜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웠더니 목사님 아들이 끼우고 손을 내렸다가 볼펜을 빼고 이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담배 피운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뭐를? 이 담배를 이게 끼웠더니 이게 볼펜을 끼웠는데 급해서 이게 담배 피운다고. 여러분 오해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속 거룩한 기도의 삶, 또 그 기도가 증거되는 그 내 삶의 삶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가서 5장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신부를 데려올 때 처음에는 2장 10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은 나한테 속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은 나한테 속했어요. 예수님은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존재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예수님한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를 아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예수님께 속한 자를 아는 자,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아는 자가, 그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여인의 문 앞에 가서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때 주님이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속한 자에게는 사단이 역사한 그런 허상의 예수님이 보여요. 온갖 인간적인 축복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허상들 신기로가 가져갈 것이나,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을 아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 아가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손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직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략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삶에 나의 고난의 흔적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으니 사랑하는 자야, 나의 고난에 함께 참석하자. 그리고 해도 기울고 날도 저물고 어려운 언덕을 지나야 되지만, 그러나 저 언덕을, 그 고난의 언덕을 나와 함께 가서 넘자. 왜?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지 우미 돋았는지 열매가 싹 트는지 그것을 나와 함께 가서 보자. 아버지가 초대할 때에 손에다가 놀라운 그런 선물을 갖고 휘황찬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몰약을 뚝뚝 떨어지면서 살아가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 몰약을 떨어뜨릴 때에 여러분 그 죽음의 향기가 싫어서 그 문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번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주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새벽에 주님이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정말 뜨끈따끈하게 그날 주일에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곧 정말 위험한 상황이 돌발할 것 같았는데 우리 획동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제자리에 있으라는 거였대. 제목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요새 기도하시니까 말씀의 제목에 성령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조 목사는 뭐라 그러냐? 잠깐 좀 떠났다가 와라. 여러분에게 순교자의 영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가 살고자 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교자 초대를 할 때에 여러분 여기 와서 다 무릎 꿇었는데 내가 깨달았어요. 나도 내려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시키기만 시켰지 나는 무릎을 같이 안 꿇었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야. 주님 앞에 순교자 서원하는데 시키기만 시키고 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죽고자 하는데 한 사람도 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인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왜?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순교자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던지. 우리 남편도
당신 내려갔다 와. 그러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지키다가 죽겠다. 우리 애들도 다 죽겠대. 가려면 엄마 혼자 내려가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죽겠다는 여러분의 그 마음가짐을 아버지가 가상적이라도 그 현실처럼 체험시켜서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아버지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배도한 많은 그 배도한 교회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긍휼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한 사람의 기도인 줄 믿고 주님 앞에 그 고난에 동참함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고난에 동참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주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던 그 기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교사에 선언하고 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아버지는 실제적인 십자가를 언제 지셨느냐? 겟세마네 거기에서 그 올리브 나무들이 다 꼬여 있잖아요. 그 다 꼬인 예수님도 다 비틀어지신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그 진액을 다 녹아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인류를 위한 그 십자가 고난의 그 가상적인 그 실제적인 순간을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아버지는 다 이미 치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자 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다 일어나거라. 이제 십자가를 질 예행 연습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미 다 끝났어. 여러분 다 죽겠다고 각오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순교자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영적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 치를 가지고 그 기도로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의 모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헌신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눈을 활짝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양심의 눈을 아버지가 밝혀주시길 원해요. 민감한 양심으로 밝혀주셔서 양심의 눈을 밝혀서 어떻게 예수 보혈이 계속 내 양심에 뿌려진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예수 보혈이 뿌려져서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 밝혀져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의지의 눈이 밝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그 오른손과 여러분의 오른발과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오른손 엄지에 피를 묻히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릴 때 이거 피를 묻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발가락에도 뭘 묻혀요? 그 피를 묻혀요. 여러분 오른쪽 귀뿌리에도 피를 묻힙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걸러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된 것만 걸러 들으시고 은혜가 안 되는 건 다 빠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들었다가 이렇게 담았다가 이렇게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걸러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잘 행하라는 거예요. 이 오른손의 엄지에다가 피를 묻히는 것은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발가락에도 엄지 발가락에도 피를 묻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할례 받은 길이 되기를, 옛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 선하고 아름다운 길,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그 아름답고 선한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설레면서 그 보배함을 드리려고 설레면서 끝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끝까지 이르게 되기를 믿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확정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안에 보배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금 같은 믿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늘 끊이지 않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그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 그 놀라운 무릎이 산재물의 무릎이 되겠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아버지 허감중에 행하는
많은 사망의 자리로 행하는, 사망의 깊은 잠을 자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동방 박사가 끝까지 그 별을 주의하여 가며 주님 앞에 당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샛별을 주의하여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께 가는 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보배함에 아버지 그들의 보배를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세 가지 보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